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정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인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전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우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곧게 가래번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와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몬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30장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벌하셔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많이 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런 고통과 징계로 역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와 또 온전한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장식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말씀에서도 그 내용의 말씀을 많이 말했고 오늘 읽은 31장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구원의 목표, 하나님 구원의 성취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큰 민족 되게 하실 때부터 항상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들을 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는 역사적인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 구원의 내용을 함축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30장 22절 말씀에서 또 똑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도 보시면 나는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매우 훌륭한 민족이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 다시 나타나서 4절에 보시면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받을 것이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나라도 망하고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패배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에는 그들이 다시 포로된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광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광경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구원받아서 땅끝에서부터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임신한 여성들도 있고 해산을 막한 여인들도 있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가 다 큰 무리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온다 말씀하시고, 9절에는 그들이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고 곧은 길로 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 큰 무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는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큰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무사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했는데, 우선 12절 말씀에는 보시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넣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13절 말씀에는 춤추고 즐거워하고 그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물질적인 축복이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정신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말하고,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하고 즐겁게 하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하시는 영육 간의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그들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들에게 임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들 모두가 큰 무리를 이루어 한마음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 그 땅에 거할 때는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을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보시면 중간중간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런 말씀인데, 에브라임은 주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 지파들 가운데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에브라임 한 지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왕국에 속했던 모든 지역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북왕국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5절 말씀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북왕국은 남왕국과 나누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저버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북왕국 전체와 또 심지어 남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심대해서 12지파 전체를 타락시키는 데에 너무나 깊이 연루했던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나라 안에 평안한 시대가 없고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생기고 새 왕이 등장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다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으니 했습니다. 정말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가슴 속이 헤아릴 수 없게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속이 끓어오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요, 또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게 만든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타락해버린 그들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의 회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23절 말씀 이하에서는 유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그런 말씀이 나오는, 이것은 남왕국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과 레위 지파와 이렇게 형성된 남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죄로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범죄로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칙을 말씀하신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 포도를 먹어서 먹은 사람은 이가 시려야 되는 것처럼 과거의 조상들의 때에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는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세대들은 그 나라가 망하는 죄에 가담한 적도 없는 후세들에 불과한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서 뭘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했습니다. 그 역사의 유업이 어쩌면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역사의 과오가 후손들의 짐으로 후손들의 재난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이하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습니다. 구 언약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라 했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맺어진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못 지켜서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터인데 그 새 언약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새 언약은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이스라엘이 못 지켜서 파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실 때 이렇게 새겨주시는 이유가 3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영원한 구원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징계로도 해결될 수가 없었고 환난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서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자리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새 언약입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